네,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금 와서 썩은 고기를 맛있다고 하면서 준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대응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그리고 안 받겠다고 당연히 거절하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썩은 고기를 먹으면 식중독에 걸려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썩은 고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썩은 고기 같은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청년들 있는 집회에 가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돈 많이 주겠다. 너 이렇게 잘 해주겠다. 근데 마음은 사실은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좀먹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썩은 고기라면 절대로 여러분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벨사살 왕의 술 파티에 초대받았던 이들 역시 이 썩은 고기를 받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이 이 술 파티, 대형 술 파티였어요. 그러니까 왕궁 전체를 룸살롱으로 개조해 버렸고 거기서 1,000명이 모여서 여러분 술 파티를 했습니다. 관료가 1,000명이니까 거기에 들러붙은 여성들 뭐 이것저것 하면 여러분 최소한 4, 5천 이상이 이 대규모 룸살롱에 지금 파티에 참여해 있는데 여러분 이 시점이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곧이에요. 잠시 뒤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평하게 지금 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황당한 짓을 벌인 벨사살 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한때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부니두스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벨사살이라는 사람을 마치 마지막 왕처럼 지금 다니엘 5장을 보면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 왕이 승계 궤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표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죠.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먼저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40년간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를 여러분 정복했죠. 사막 한가운데 바벨론 도성을 세운 인물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어느 한 사막 한가운데다가요. 식민지에서 인재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탁월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고 자신의 왕국의 조직을 완성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문명들을 많이 이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항상 탁월한 사람 밑에 자식들은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가 죽고 왕위를 이은 그의 아들 아벨 마루둑입니다. 이 아벨 마루둑은요 즉위한 지 2년 만에 얼마나 무능했든지 암살당했어요.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를 암살한 사람이 세 번째 표에 보시면 세 번째에 소개되어 있는 네리 글리살이라는 사람인데 아벨 마루둑의 매부입니다. 매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오래 살지 못하고 4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라바심 마루둑, 여기 마루둑은 그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들은 같은 신을 섬겼거든요,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마루둑 계속 이제 들어가는 건데 라바시 마루둑에게 왕위를 넘겨요. 물론 이 왕도 1년 만에 나부니두스라는 인물에게 암살당하고 결국 왕권을 찬탈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7년 만에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왕권을 잡은 사람이 나부니두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약 27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속된 말로 이런 표현해도 되나? 꿀 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왕 돼서 너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바벨론은요,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요, 왕궁에 있었던 시기는 거의 없었고 계속해서 전쟁에만 참전했던, 이것도 뭐 느부갓네살처럼 계속해서 정복하고 이기는 전쟁이면 신나죠. 그렇잖아요.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을, 영토들을 계속해서 빼앗으니까 방어하고 밀리고 방어하고 밀리고, 이걸 여러분 27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는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임시로 통치할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운 게 자기 아들 벨사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니엘 5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상황들을 좀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나부니두스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왕은요, 느부갓네살의 직계가 아니었어요.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나부니두스도 자기 정권의 어떤 정당성, 명분 이런 걸 획득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딸과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긴 합니다. 근데 직계가 아니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고대 사람들의 습성 중에는 왕의 혈통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믿는 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마음이 점점, 민심이 점점 왕을 향해서 떠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기를 보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으로 막 진격할 때 이 바벨론의 많은 군사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항복해 버렸대요. 왜요? 어차피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아버지 대신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벨사살. 그런데 이 사람이요, 1000명의 고위 관료를 불러놓고 술 파티를 벌였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가 정확하게 보면 주전 539년 10월이었는데요. 이 시점이 그의 아버지 나부니두스가 페르시아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어딘가에 지금 도망가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자신 또한 바벨론 성을 둘러싼 20만의 페르시아군의 공격을 2년 동안 정말 막는 것 급급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왕이라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계 근무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술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그가 왜 도대체 이렇게 무모한 짓을 벌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견고한 성 바벨론,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의 규모를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상기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 이 성 규모 자체가 그렇게 착각할 만하긴 해요. 왜냐하면 2700년 전의 성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성은 성 전체 둘레가 90km에 달하는 거대한 도성이었다라고 합니다. 90km예요. 이 성은 바벨론의 건축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는데요.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성 주변을 둘렀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기계가 발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력으로 이걸 다 해냈다고요. 깊이만 20m가 넘었답니다. 이 강의 폭이 깊이만 20m가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리가 있든지 배가 있든지 그렇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 구도의 집사님이 수영 잘하겠지만 2m만 돼도 사실 무섭잖아요. 3m 되면 더 무섭고요. 근데 20m였다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요,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성으로 강제로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한복판으로.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을 이렇게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전쟁이 아무리 외부에서 포위를 해도 식수 문제로 인해서 항복할 일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식량을 저장해 뒀는데 20년치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이 도시에다가 저장해 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 20년 동안 밖에 안 나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도성이었던 거예요. 게다가요,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했냐면 견고한 성벽 3겹을 둘러쳤죠. 3겹이었어요, 여러분. 그림에 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 둘, 셋, 3겹으로 견고한 성벽이, 성벽 두께를 봤더니 가장 외벽 밖에 있는 성벽 두께가 3.7m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누워서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두께가 여러분, 높이가 아니라. 중간 성벽 두께는 더 심했습니다. 6.5m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군이 어찌어찌해서 이 강을 건너요. 인공의 이 강을 건너요. 근데 그냥 건너게 안 하겠죠. 화살 쏘고 별해서 많이 죽고 나서 어떻게든 건너요. 뭐 다리는 이미 파괴했으니까 건너요. 그럼 뭐 합니까? 첫 번째 성벽에서 또 쏴요. 올라가요. 두 번째 성벽에서 또 쏴요. 올라가요. 세 번째에서 또 쏴요. 여러분 약 20m 간격으로 계속해서 공격 타워가 있었어요. 방어 타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난공불락의 성이 맞았던 거예요. 물론 이 천의 요새가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뚫려버립니다. 어떻게 뚫려버렸을까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수요기대에 나오시면 설명,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이 벨사살은 아마 버티기만 하면 페르시아군이 사막에서 버티고 공격하고 공격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물자도 계속 실어 나올 수도 없고 너무 이 사막 기후가 혹독하고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도망가고 퇴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헛된 자신감이죠,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요, 벨사살처럼 궁지에 몰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나는 믿을 구석이 있다. 그 믿을 구석을 붙잡는 존재더라고요. 그에게는 그것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이었어요. 우리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만의 바벨론 성?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특히 이 시대는 이 돈만 있으면 내 인생 뭔가 필 것 같고 뭔가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돈 자체가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실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죠. 인기, 권력. 여기 우리 청소년들 인기 있을 때 있을 거예요. 우리 하이령제도 인기 있을 때 있었죠.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있었잖아요. 축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헛되잖아요, 지금 다 헛돼요. 제가 저희 하함이 보면,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을 보면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아, 꽃이 빨리 피는 꽃도 있지만 늦게 피는 꽃도 있어. 근데 아빠가 보기에는, 아빠가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너 늦게 필 가능성이 있거든. 그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지금 인기 없어도 되고 지금 뭔가 잘 못해도 돼. 제가 맨날 확인하거든요, 저희 아들한테. 아들아, 줄넘기 요즘 잘 배우고 있니? 네, 아직도 못한대요. 괜찮아 아들아, 천천히 하면 돼. 30년 뒤에 잘 다 넘으면 된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조금 이번에 고두심 씨가 무슨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고두심 씨가 젊을 때 20대 진짜 예뻤어요. 고두심 한번 쳐보세요. 20대 리즈 시절 이런 거 쳐보면 진짜 예뻤어요. 자기 재미가 뭐였냐면 남자들이 대시하는 거 계속해서 쳐내는 거였대요. 그게 재미였대요. 그런 거 한번 누리고 보고 싶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대 안 하면 되죠. 그래요, 맞아요. 이민균 형제, 그쵸? 네, 안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 자매는 너무 많이 오니까 계속 쳐냈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대요. 재미로 알 수 있을 만큼. 그럼 뭐예요?
지금은 이제 노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이상 대시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 인생의 무언가로 붙잡고 살아가는 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보세요. 이 벨사살이 붙들었던 이 바벨론 성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언젠간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편 이 술 파티는 동요하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가뜩이나 자기가 정통성이 없잖아요. 거기다 지금 2년째 포위돼서 공격당해요. 백성들이 동요했겠죠. 모이면 왕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능한 왕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센 척하고 있는 겁니다. 술 파티를 벌이면서 야 걱정하지 마. 이 나라 안 망해. 20만 대군 앞에서도 나는 술 마실 정도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만큼 힘이 있는 인물이야. 인생이 다 망해가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객기를 부리더라고요. 사업 망해가는데 외제차 끌고 다니고 명품 들고 다니면서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서 다닙니다. 노홍철 씨가 한 방송에서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뭐 굉장히 큰 기획 어떤 주식 사기인가 뭐 부동산 사기인가 뭐 그런 거에 한번 연루될 뻔했는데 본인은 뭐 거기서 투자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과거의 어떤 일을 하나 추억했는데 주식 투자로 천억대 자산가가 됐다라고 해서 투자자를 막 끌어모으는 어떤 투자사 대표가 있었대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여튼 자기 집에 자기를 볼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우리 집에 물개를 키우는데 어떻게 물개를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자기 집에 물개를 키운다고. 그러면서 자꾸 투자 권유를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뭐 좀 할인한다고 거기 가서 가자고 딱 하는데 이상하더래요. 집에서 물개를 키우는데 할인해 주는 데를 왜 따지면서 가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투자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벨사살도 이런 류의 인간이었던 겁니다. 지금 두려워요 속으로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센 척하고 허세 부리고, 근데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허세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 센 척의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얽혀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 일구었던 것들이 다 파괴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취기가 한껏 오른 이 왕이 여기까지만 했어도 됐는데 이상한 짓을 하나 합니다. 3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야, 67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 집기들 다 가지고 와. 그걸로 우리 술 마시자. 술잔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집기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 집기로 술을 마신다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보기에 유다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약한 약소국입니다. 사실 자기들이 점령한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고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어떤 신전 집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탈취해 오면 자기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자기들이 섬겼던 마루둑이 있었던 그 신상 앞에, 신전 앞에 그것들을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하필이면 하나님 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경험되어졌고 그리고 구전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작동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이 느부갓네살도요, 역사의 한 꼭지 한 꼭지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멀쩡하죠. 그때 또 하나님한테 무릎 꿇죠. 풀목불에 집어넣는데, 새 친구 집어넣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아무 그을림도 없이 거기서 찬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무릎 꿇었죠. 꿈 꿀 때마다 그 꿈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 꿈 다니엘이 풀어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경고대로 7년 동안 정신찬락에 빠져서 짐승처럼 짐승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이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전 세계 언론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다니엘 4장 34절이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선포하기를 원하면 느부갓네살을 한번 당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왕도요, 하나님 한번 딱 치시니까 짐승처럼 살아요. 그거 딱 겪고 나니까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시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생각해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는 두고두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그들에게 아마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자기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지금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봐라, 느부갓네살 할아버지도 쩔쩔매고 벌벌 떨던 그 하나님, 내가 저기 거기에다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나 멀쩡하잖아. 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여러분, 이건 진짜 어리석은 발상이고 어리석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런다고 백성들이 자기를 우러러 봅니까? 기울어지는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머리 나쁜 애들이 아이디어 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자 회의할 때 아이디어 잘 안 내요. 우리는 머리 좋은 이병준 목사님이 주로 내요. 김지훈 목사는 항상 옆에서 와 이러고 있고 그래요. 저희 같은 애들은 아이디어 내면 안 돼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어리석은 생각을 결국은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그때라는 단어로 주목하세요. 그때 왕의 교만이 극에 달한 그때에, 하나님을 무시함이 극에 달한 그때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예배드리고 여기 손가락이 나타났다니까요. 물론 우리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겠지만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썼겠죠. 근데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당시 왕궁벽이 석회벽이었어요. 근데 어떤 용도로 썼냐면 이집트나 뭐 바벨론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용도로 뭐 상형 문자 등 어떤 것이든 거기다가 새겨 넣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 아마 연상해 보세요. 먼저는 그려놓은 것을 싹 지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알아볼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글자를 써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흥분하면서 설교하죠. 왜냐면 자꾸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세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업적,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워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인간의 역사와 잘됨도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잘 나가는 모습, 행복한 미소, 여러분 그런 거하고 자기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삶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만수르 형이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너무 재밌게 표현하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었던 겁니다. 턱부터 시작해서 떨 수 있는 모든 관절은 다 떤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 사람이 벌벌벌벌. 왕이요, 여러분. 방금까지 허세 부렸던 이 왕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벨사살은요, 이런 인물입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서 잠시 왕 노릇할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우조차도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막강한 권력자들, 여러분, 그 권력에서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에 속아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이용당하면 우리가 여러분 안 되겠죠.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저 글자를 해석해내면 내가 수많은 돈과 함께 나라의 3인자 자리에 앉혀줄 것이다. 자기 아빠, 그 다음 자기, 그 다음 세 번째 총리 정도 되는 거죠. 물론 바벨론 최고의 석학 중 그 누구도 이 글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런 상황들이 몇 번 반복된다는 걸 아마 이제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였더라. 그 해석을 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 차이입니다. 인생은 작은 문제,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지혜로 대충 어떻게든 풀어나가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막연한 것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도 그랬던 거예요. 써져 있는데 나타난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에게 왕의 어머니, 벨사살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이 여자가 느부갓네살의 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자란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왕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소개해요. 자, 다니엘이 왕 앞에 호출되어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세였어요. 즉 느부갓네살이 죽고 30년 가까이 초하에 묻혀 살았던 겁니다. 정계 은퇴하고 묻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역사의 한복판에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 벨사살이요, 소문으로만 듣던 국가원로 다니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건방을 떨었어요.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대 사람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우리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온 출신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인간은요, 아무리 얻어 터져도 교만해요. 안타깝죠, 여러분. 물론 다니엘이 그래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왕이 선심 쓰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글만 해석해 주잖아? 그럼 내가 막대한 포상금 줄 거고, 너 다시 내가 정계 다시 은퇴했었잖아, 내가 다시 세워줄게. 너 3인자 자리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까 읽었던 17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할렐루야. 와,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서 살고 싶어요. 돈? 왕 너 가져. 권력? 나 필요 없어. 다니엘은 이미 꿈을 통해 알고 있어요. 바벨론 무너지고 신은 강대국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울어져 가고 망해가는 그거 준다고, 그 권력 준다고 거기에 여러분 아양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주는 돈과 도움을 받으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세상의 법칙이더라고요. 대신에 그거 안 받으면 조금 쪼들리고 조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한테 뭐 자기 우산이 들어오면 교회 지어주고 뭐 방송 출연시켜주고 뭐 서울에 아파트 사주고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했던 분, 그분 제안 여러분 거절할 때 제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종이지 저 사람의 종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다른 거 했을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살았으면 조금 더 멋지게 해먹으면서 살겠죠. 조금 더 악하게 살겠죠,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랑하는 여러분, 젊고 건강한 사자는요, 썩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뭐 누가 댓글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늙은 사자도 안 먹는다고. 왜 젊은 사자만 그렇게 얘기하냐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자로 하겠습니다. 사자는 썩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사냥해서 먹으면 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세상이 주는 뇌물을 받아 먹으면 결코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죠? 다시 한번 역사의 중심부에 세우세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쭉 죽을 때까지 승리했더라, 쭉 죽을 때까지 잘 나갔더라,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30년을 묻혀 지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시 세우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전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후에 페르시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금 세우십니다. 왕국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었던 바벨론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정복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쭉 잘 되는 걸 바라지 마시고, 쭉 승승장구하는 걸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시기에 편한 사람, 이번 주일 말씀처럼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대로,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그렇게 주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여러분, 은퇴 시기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는 여러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한창 개척하고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막 너무 지쳐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제가 밥 먹듯이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통영아, 은퇴 이유는 누구 인생인데? 조금 야속했어요. 조금. 맞는 얘기인데 되게 싫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거죠, 은퇴 이유도. 근데 하나님이 또 쓰신다면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만 그 자리에서 좋은 역할들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